창세기 4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들이 있는 들에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교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마치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세상 속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상 속으로 이렇게 흩어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세상 속에 뿌려진 삶인데, 세상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첫째, 획득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세상을 볼 수 있죠. 여기 뭐 서로를 위해주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까, 내 소유로 만들까, 어떻게 획득하고 내가 소유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 삭막하죠. 여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 그런데 이 가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획득한다, 소유한다, 그런 의미예요. 획득한다, 소유한다.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기쁨을 삼고 그러다 보니 땅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세상 속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의 구조와 그 구조악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그냥 꿈에 부풀어서 자, 내가 세상을 거룩하게 바꿔버리라 뭐 이러면서 가잖아요, 학생들이. 들어가 보니까 웬걸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꽉 잡혀있는 그 구조악 속에서 말이야, 이거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보다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직장 잘못 잡았나? 내 일터가 잘못됐나?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런 뜻이에요.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러니까 막상 청혼의 꿈을 안고서 일터로 딱 들어갔는데, 직장 속에 딱 들어가 봤더니 되지는 않아.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허물을 느끼는 거죠. 공허한 거죠. 내가 그렇게 꿈꿨던 그건 이게 아닌데, 근데 바꿔보고 싶은데 내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허물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치 이리떼 속에 보내어진 양과 같이, 이건 안 잡혀 먹히면 다행이야. 내가 와서 이걸 뭐 거룩하게 바꾸겠다, 그건 둘째치고 내가 안 잡혀 먹히면 다행이야. 하여튼 잡아먹으려고 그 으르렁대는 그 늑대들 사이에 껴있는 양과 같은 그런 처지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안 잡혀 먹기려면 지혜로워야 돼.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 비디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 파란 하늘 꿈이 그리운 푸른 언덕에 달팽아,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렇지? 오? 눈이다, 눈. 우와. 눈이 아니라 민들레 씨앗들이야. 민들레 씨앗? 씨앗들이 땅에 떨어지면 예쁜 꽃이 피어날 거야. 와, 잡았다! 야호! 와야! 신난다! 민들레의 노란 꿈, 온 세상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그 꿈. 민들레 하면은 저는 그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국문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자기는 민들레가 너무 좋다고. 왜냐하면은 민자를 백성 민자로 보더라고요. 백성들아, 들판에서 광야에서 레 오라고 부르는 올레자. 그래서 백성들아 광야로 와라 이렇게 부르는 그 소리가 민들레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민들레 씨앗처럼 세상으로 이렇게 흩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디아스포라는 디아 흩어진다, 스포라 씨앗, 이걸 합쳐서 한 단어를 만든 게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는 세상에 흩어져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사회적인 이유라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민족이 지금 제일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 그런가 봤더니 하여튼 한민족은요, 사람들이 거의 살 수 없는 환경에도 가보면 한민족이 있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 계셔. 외국 선교단체는요 정말 그 돈도 준비돼야 되고 후원 착할 준비돼야 되고 뭐 정책 같은 게 잘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송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 무조건 가서 깃발 꽂아. 그리고서 통보해. 나 여기 와 있다고. 날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한국 사람들은 안 간 데가 없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흩어서 세상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며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승리하겠다, 그런 영향력을 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 골리앗처럼 버티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그 구조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력감을 느끼고 잡혀 먹히지 않게 해서 오히려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건 둘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우리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삽시다. 지금 이 그림은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목수일 하셨어. 목수. 그리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많이 한 일은 뭐예요? 일터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저 목수일이 거룩한 영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첫째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일터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터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다 자기들 직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직업을 갖고 있는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 다 자기들 직업이 다르잖아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편안하게 살 거야, 떵떵거릴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가장 좋은 직업이 뭐냐면 농사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 지으면은 먹을 걱정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농경 문화로서 그냥 먹으면 땡이에요. 먹고 살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과는 관계없이 아벨은 뭘 했냐면 양을 쳤어. 양 잡아 먹으면, 아니요, 그때는 노아 홍수 이전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못 먹을 때예요. 그때는 양을 친다고 해서 그걸 잡아 먹고 살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양을 쳤어. 왜 양을 쳤을까? 이 양을 치는 직업을 가진 이유는 간단하죠. 그걸로 옷 해 입으려고, 가죽 옷 해 입으려고. 근데 가죽 옷을 해 입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떨어질까요? 아니지. 한 번 해 입으면 몇 년 가겠죠. 그러니까 나 혼자 옷 해 입으려고 양을 치는 그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허물을 가려주고,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벨은 그 양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먹고 살고 돈 잘 버는 일은 형 가인이 자기가 해버린 거죠. 차지하고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먹고 사는데 도움 안 되는 그딴 일은 왜 하냐? 아유, 바보같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키우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제물이었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양을 잡아서 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왔던 거죠. 그 자기 엄마 아빠가 하는 그것을 봐왔던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알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그 직업을 선택한 거죠. 양을 키워서 나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 형님도,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이 내가 양을 키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양을 키운 거죠. 나 하나만을 위해서 그거 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벨의 직업관이었던 것이죠. 가인은 그게 아니었죠. 자,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니까 땅의 수산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물론 이걸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레위기에서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곡식도 받아요. 받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곡식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선후 전후 관계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레위기에서 2장 2절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도 받아요. 곡식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즉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단어를 잘 보니까 어떤 단어냐면은 주도 면밀하게 들여다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 드릴 때는 잘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번체만체 했어요. 그런데 아벨이 양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집중해서 보도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똑같이 그 예배 현장에 왔어요. 똑같이 드렸다고요. 가인도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거 갖고 와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아벨이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뭘 드렸다고요? 첫 새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첫 것은 다 내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가인은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이 제사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면은 가인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가인은 감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자존심이 상한 이유가 이거죠. 나는 먹고 살 게 많단 말이죠. 나는 돈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먹고 살 것이 많은 것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은 저 병신 저 아벨은 말이죠, 그 돈도 안 되고 그 먹고 살기도 좀 힘든 양이나 치고 있어. 남 좋은 일이나 시키고 있는 거야. 남 좋은 일이나 시키지. 아이고 참. 근데 자기는 말이죠, 똑똑해갖고서 그 당시에 그 대세인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잘 먹고 살면서,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물물 교환을 해야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양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갈 때
가인이 그 양을 사줘야 되는 거야. 뭘 주고? 자기가 그 농사지은 곡식을 주고 양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아벨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 먹고 사는 게 배가 아파서 그걸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농사 지은 거를 아벨한테 안 주고 자기 그냥 들고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걸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굉장히 악했던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이 잘 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가인의 그 마음이 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받으실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악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요,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고 있어요.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도 그러했었는데 현재도 그러하고 나중에도 그러할 거다. 그때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과거에도 착했는데 지금도 착하고 계속 착할 거다. 가인은 과거에도 그 마음이 악했었는데 현재도 그 마음이 악하고 미래에도 그 마음이 악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도 함께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그렇게 악하니까. 그런 마음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이걸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잘 살자고, 나 하나 편하자고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은 자기를 위해서 양도 쳐주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양을 키우고 그렇게 해줬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인이 화가 나요. 왜 화가 났을까요? 나는 똑똑한데 저 바보 같은 저 동생에 비하면 나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난 굉장히 잘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잘난 내 재물과 나는 안 받으시고 그 못난 것 같은 저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냐 말이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냔 말이죠. 이 똑똑하고 이 잘나고 이 돈 많은 나는 왜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렇게 돈 없어서 빌빌대고 저 천한 직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 저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냐? 라고 하는 것이 가인의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 상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가인은 뭘로 반응하고 있느냐면 자존심으로 반응하고 자기의 감정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일터에 가서, 우리 직장에 가서 뭘로 반응하게 되나요? 아니 나를 무시했단 말이야. 뭐 자존심 상했다 이거지. 그걸로 반응하잖아요. 화났다 이거지. 화. 감정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으로 반응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씀으로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감정이나 자존심으로 반응하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리 때하고 똑같다고요. 양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교회에서는 집사님인데 직장에서 김과장일 때는 전혀 다른 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집사님인데 직장에 가면 늑대야. 아니 늑대하고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계속해서 너 왜 이러냐, 너 왜 이러냐, 너 왜 이러냐 라고 묻는 것이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함이냐,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죄가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게 만듭니다. 그때 이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결단을 촉구합시다. 우리 감정을 다스립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우리 자존심을 다스립시다. 다시 한번 우리 이야기하는데 우리 죄를 다스립시다. 요걸 다스려야 돼요. 요거 못 다스리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안 드러나.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기회를 주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화에 맞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삶이 예배가 되게 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8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근데 이제 가인이 아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벨한테 들로 가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들에서 둘만 있을 때 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일 거면 그냥 거기서 죽이지 왜 들에까지 가서 죽였을까? 이유가 있죠. 거기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외진 곳으로 간 것이죠.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다가오시죠? 왜 자연스러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지,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돌로 쳐 죽이면 안 되지. 으쓱한데 아무도 없는데 들판에 가서 그런 일을 해야지. 그런 일은 자연스럽죠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교회에서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교회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것도 가인은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건 제사 지낼 때만이고, 들판에 가면은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일터에 갔을 때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괜찮아. 하나님 안 계시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냥 그게 편한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면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데지. 참 여기는 여기는 웃어야지. 여기서는 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니까. 그것이 바로 가인이 예배드리는 형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8장 16절부터 보니까 야곱이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잠들었다 딱 그 꿈꾸고서 깨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죠. 나 몰랐었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딱 출근을 해가지고서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도 계시죠? 여기서도 보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 있는 거나 일하기 위해서 일터에 가서 앉아 있을 때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 거기 믿음에 관해서 쫙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쫙 등장을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 그런 신이 없다라고 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그 편에 서는 그 모습들을, 이런 사람들을 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4절 하반절에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아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롭게 되었을까? 아벨이 의로운 것은요,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맛을 잃은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빛을 잃고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어디에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은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얼굴만 비추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방에 불을 끄고 거울 앞에 서서 후레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밑에서 딱 올려다 비추고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은 악마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오늘 실험해 보세요. 불 다 꺼놓고 어두운 방에서 거울 앞에 서서 후레쉬로 내 얼굴을 밑에서 딱 비춰보세요. 악마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비추지 않고 자꾸 자기 얼굴 비추고 싶으면 뭐와 같다? 악마와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것이 거룩한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무리 거기가 사막이었다, 광야였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가서 머물면 거기가 거룩한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유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발로 밟으면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서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비결은요, 내가 힘쓰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이 구조학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일터를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 속에 파송하십니다. 우리 비디오 하나 보겠습니다. 20세기가 교회의 부흥과 성령 운동의 시대라면 21세기는 성령의 디아스포라 운동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흩어졌던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곳에서 언어가 익숙하고 문화와 풍습도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새로운 선교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당신들을 있게 하셨습니까? 그 거룩한 삶의 자리의 의미는 선교입니다. 한민국의 한 핏줄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계 각지로 흩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여러분들 때문에 그 나라가 위대하게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 나라가 정말 더 흥왕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 나라가 다시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신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우리가 성령과 함께 깨어있는 한 유럽은 무슬림의 땅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해외에 이미 있는 이세들을, 해외에 있는 많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위트네스로 살게 하는 것이 디아스포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늘의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제자를 삼는 Korean diaspora mission for such a time as this. 한인 디아스포라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And the knowledge of it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알게 cover 될 the 것입니다. earth as the waters cover the sea. 마치 물이 세상을 덮은 것처럼 In the biggest wave the world has ever known.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큰 Are you ready? 하나님의 그런 역사. Koreans, are you ready? 한국 분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People of diaspora, are you ready? 디아스포라 사람들이여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Receive what 이 God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 백성들을 세워서 온 세계를,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선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흩어 보내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 존재하기로 오늘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대통령궁 앞에서 선교하는 주일입니다. 다 준비하시고 거기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일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흩어 보내신 주님 다시 그 하나님의 뜻에 오실 걸맞는 삶을 때까지 우리 삶의 현장 나는 거기서 이 길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녹아져서 희생되어서 맛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 맛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터 속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이 세상의 구조학 속에서 주님 이리저리처럼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불가능 속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그리스도인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